7월 22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나와서 경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시고 귀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후손들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통찰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의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간의 이 화, 네, 이런 화 날 때 있으시죠? 화 많이 내세요? 화가 좀 더 좀 커지고 하면은 막 분노까지 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 냅두십니까? 아니면 화를 어떻게 분출하십니까? 표출하십니까? 화는 가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화는 적절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를 가만히 화를 그냥 갖고 있다가 화가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폭발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나를 화나게 한 그 상대방에게 아니면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 이 분노가 표출되면 가끔 뉴스에서 사고 나는 것처럼 사고가 납니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분노가 이 안에서 폭발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가 꽂혀져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표현해야 됩니다. 표출을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돼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풀어내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시고 해소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 야곱을
야곱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면 내가 저 XX를 내가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도끼를 지금 에서가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 죽일 마음까지 품을까요, 동생을. 근데 이제 이 에서가 또 이 속에만 담아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저기 흘리고 얘기하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중에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 표현되고 표출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큰일 났다. 이 에서가 정말 화나고 분노하면 정말 이 동생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할까 나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두 아들 다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형이 여마여마하니까 지금 화가 나서 너를 이제 죽일 수 있으니까 나의 오라버니 그 라반에게로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 있어. 피신해 있어라 하면서 피신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리브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가 참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겉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네, 리브가는 나름대로 뭐 그래도 아들을 살릴 좋은 계획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죠? 좋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 땅으로,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 땅. 그래도 안전한 곳이잖아요. 거기 거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피신하고 그렇게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뭐라고요? 몇 날 동안만, 며칠 동안만 거기서 거주해라. 그리고 화가 풀리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불러올 것이다. 자, 리브가는 나름 뭐 좋은 계획을 세웠고 했지만 참 그 계획이 그 마음이 그냥 본인의 생각이에요. 몇 날 동안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사람을 보내서 부를 것이다. 그냥 좀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몇 날 동안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몇 날인가요? 몇 날 걸렸어요? 야곱이 돌아올 동안 20년, 20일도 아니고 20주도 아니고 무려 20년 걸려서 야곱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리브가가 이 엄마가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났을까요? 다시 봤을까요? 못 본 것으로 추정돼요. 성경에
리브가를 만났다 뭐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리브가 죽고 그 유모와의 만남은 있는데 정작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은 없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리브가가 또 한 가지 야곱을 정말 이 아버지가 야곱을 또 그렇게 그냥 순순히 보낼 수 있도록 또 계획을 또 하나 세우죠. 또 하나 계획을 세웁니다. 46절 보니까 리브가가 이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지금 햇사람의 딸들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그것도 막 2명이나 데려다가 부인을 아내를 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 자식이 신앙으로 잘 크고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못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야곱도 살리고 야곱도 뭐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라반에게로 하란 땅, 그리고 친족이 있는 땅으로 보낼 수 있겠다. 거기서 그래도 아버지가 축복해서 보낼 수 있고 거기서 그래도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지금 리브가가 또 꾀를 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참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떨 때는 참 어리석은 방법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된 부정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슬픔이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막 불의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불의한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 참 간혹 있어요. 우리가 나름 머리를 쓴다고 하고 지혜를 구해서 뭐 한다 해도 잘 일을 그르치고 망치고 할 때도 간혹 있어요. 참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잘났다 생각하지만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판단, 인간의 선택, 때로는 그것이 슬픈 선택이고 불의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인간의 어떤 참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된 참 어리석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참 서로 미워하고 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야곱이 이렇게 막 속이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장자의 명분을 막 빼앗고 또 막 몰래 분장하고 변장하고 변신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 선한 방법을 구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참 얄팍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칫 내 어떤 이익, 나의 유익, 나의 명분, 내 것 이런 것을 챙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참 막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심지어 내가 죄 때문에 참 이를 그르친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또 일들이 계획들이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것대로 하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